예,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날을 기억하여 드리는 예배가 종려주일 예배라는 것이죠. 그날 사람들이 예수님, 아까 우리 아이들이 한 것처럼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이름을 조금 서치해 봤습니다. 이 기독교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이 이름이 계속 처음부터 종려주일이었나 했더니요, 종려주일이라고 부를 때도 있었고 또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때가 있었던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런 이름이 있습니다. 도미니카 호산나. 이게 뭐냐면 이날 호산나라고 외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날을 호산나 주일, 이런 이름으로도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절 바로 전주를 호산나 주일, 이렇게도 불렀고요. 또, 도미니카 플로럼이라는 것인데, 라틴어인 것 같습니다. 꽃의 날, 꽃의 주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을 또 다른 말로, 꽃의 주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이름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부활절에 뭐 하죠? 세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세례를 신청하는 날, 그래서 세례 신청주일, 좀 뭐 재밌지만 그렇게도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다가 특이한 이름을 하나 찾았는데요. 도미니카 패시오니스라는 이름인데, 이게 뭐냐면 고난의 주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마 이제 초창기 때, 이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이 서로마교회, 그 다음 동로마교회, 이렇게 교회가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는데, 서로마교회에서 부활절 전 주간인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사라는 글을 읽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 고난의 주일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이름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 저의 고민이 더 깊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고난의 주일이라고 부른다는 말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전통을 보면 종려주일 때는 축제의 날이었어요. 행사를 했단 말이죠. 기뻐하는 날이었는데 한쪽 교회에서는 기뻐하는 날로 보내고 한쪽 교회에서는 이게 벌써부터 고난이 시작돼서 엄숙하고 슬픈 날로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이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개혁주의라는 이 신학의 교회들은 천주교의 그런 교회 전통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인데 성경에 나오지 않은 것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제일 안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사순절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순절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지키는 교단도 많이 있으셨는데, 사실 사순절 자체는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특별히 어떤 뭐 사순절이라는 것으로 절기를 지킬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게 뭐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은 특별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든 성경대로 우리가 잘 이날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로서 이제 고민이 생긴 겁니다. 오늘 예배를 여러분 정말 엄숙하고 진지하고, 고난의 날이니까, 고난주일이니까 이렇게 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 종려주일이니까 뭐 애들이랑 같이 호산나 막 이러고 막 신나게 지내야 되는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을 기뻐해야 합니까? 아니면 오늘부터 슬픔이 시작돼야 하는 것입니까? 사복음서에서 모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은 우리 신앙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날을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가 해마다 사실 이 종려주일이 되면 종려주일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나, 아니면 슬픔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나, 아니면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늘 예배 종려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는 말씀이 좀 길지 않습니다. 공동예도 있고 또 오늘 종료주일의 의미만 우리가 찾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 영화를 보십니까? 제가 실제로 영화, 드라마 전혀 안 보시는 분도 만나 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아마 좀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혹시 가족끼리 이렇게 영화나 또 드라마를 함께 모여서 보시는 분들 가운데 가족 숫자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이게 이제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조금 힘들어집니다. 뭐가 힘들어지는가 하면 다 같이 시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족이 6, 7인데 다 같이 모여서 뭘 보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조금 거의 불가능하다 싶게 되는 것이죠. 대부분 이제 우리 저녁에 오늘 이거 볼까 딱 해놓으면요. 대부분 한두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틀어. 나는 조금 요거만 마치고 가서 볼게. 집에서 많이 들어보신 그런 이야기죠. 그죠? 저희 집은 제 아내가 없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아내가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보 먼저 봐. 너희들 먼저 봐. 내가 나중에 볼게.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그렇게 나중에 조인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특징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말이 많아집니다. 질문이 많죠. 쟤는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울어? 저 사람은 왜 저 남자 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게 참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하지 말고 보라 그러면 조금 보다가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만두고 들어가서 볼일 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이게 사람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인가 하냐면요. 문학에 나오는 복선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선, 영어로는 foreshadow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힌트 같은 거. 이렇게 막 대놓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힌트 같은 것을 우리가 문학에서 복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보고 있는 드라마나 영화에 잘된 시나리오들은 이 복선을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선을 잘 보면 뒤에 얘기가 정말 재밌고 흥미진진한데요. 이 복선을 안 보고 넘어가시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별로 흥미가 없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이 복선을 맨 첫 장면에 앞에다 넣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먼저 틀어 이런 사람들은 그걸 안 봤으니까 나중에 저 사람이 왜 우는지 저 사람이 왜 저 남자를 만나는지 이제 막 별로 흥미가 없어지고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선을 잘 알면 이야기를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뜬금없이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도 복선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성경에도 어떤 부분을 잘 보면 나중에 어떤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복선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네 개의 책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밝히기 위해 기록한 책입니다. 물론 그 관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막 반복해서 해놨냐?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보시면 더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썼으니까. 또 청중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이 읽기 위해서 썼는지 1차 청중이요. 또는 로마인이 읽기 위해서 썼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쓰여진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이 사복음서를 다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다 관점이 다르고 청중이 다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나 또 다른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그 당시에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던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복음서가 강조하는 핵심은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고 그 복음을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놓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예수님의 삶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관점은 다르고 1차 청중은 다르지만 다 요 핵심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요 핵심을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 그 장면을 사복음서는 다 마지막 일주일을 강조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제자들의 배신이 나오고요. 그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만행이 나오고요. 그죠? 또 예수님의 고통당하시는,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복음서의 핵심이고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조금 무겁고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 그렇게 많았는데 왜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사람들이 갑자기 다 돌변해서, 그죠? 호산나 부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왜 소리쳤을까? 그죠?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하겠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 다 도망가고요. 그 중에 한 놈은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하죠. 이게 정말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고통스럽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 배신과 그 억울함과 그 일들을 아마 정말 고통스럽게 답답하게 받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봐도 형편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소하고요. 그렇죠? 또 전혀 상관없는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사형이 집행되게 되어지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장 아꼈던 제자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날 밤에 예수님을 저만큼, 어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데, 어떤 복음서에서는 그가 저주하며 부인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나 저분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요,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기록하고 그것을 하이라이트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작점도 다 똑같아요.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한 시작점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장면을 기록한 내용들이 다 같은데 이 기록하는 방식에서 맨 처음은 항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기록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이 자체가, 이 구조 자체가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이것을 저는 오늘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승리의 복선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답답한 일들, 그 고통의 일들, 그 일주일간의 고난의 시간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첫 번째 일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세상에 나타내셨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바로 이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죠. 종려주일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종려주일이 다음에 있을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보여주는 복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십자가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핍박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아무리 배신당하는 이야기가 나올지라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맨 첫 장면에서 이 복선을 성경이 우리에게 깔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그게 아닙니다. 결과는 배신이 아니고 결과는 고통이 아니고 결과는 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보여준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것이죠.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은 사실 성경에만 나왔던 것은 아니고요. 이 당시 1세기 이전부터 특별한 일에 행했던 하나의 의식적인 모습입니다. 어떨 때 이것을 했는가 하면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여 돌아올 때 그 승리를 인정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예수님은 아직 승리하신 모습이 아니라 어디서 그냥 새끼 낙이 그냥 허름한 거 하나 타시고 그리고 그냥 쫄랑쫄랑 낙이 타고 오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그 장면을 승리의 장면으로 인정하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막 환호하고 있는 모습을 그 복선으로 결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아무리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그 뒤의 이야기가 아무리 핍박이고 배신일지라도 먼저 기억할 것은 끝은 그게 아니라 끝은 승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오늘 말씀이 복선으로 쓰여질 때 우리에게 주고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렇죠? 또 이들이 외쳤던 호산나, 아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이 맞췄죠. 무슨 뜻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이들이 지금 낙이 타고 들어오고 있는 형편없는 한 시골 촌사람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다는 말은 그를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를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게 지금 어디에 깔려 있고 어디에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선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종려주일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내일부터 시작될 그 고난주간에 당하시는 그 수많은 배신과 또 그 누욕과 그 고통과 그 어려움과 그 답답함, 그 모든 것이 결과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선입니다. 그죠? 그 일이 비록 이제 앞으로 우리 눈에 보여질지라도 그 결과는, 그 마지막은 승리이고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복선을 보고 있는 날입니다. 그죠? 오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그죠? 이것이 복선임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말씀을 적용하기 앞서서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일주일 동안 겪으셨던 이 고난의 시간, 물론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배척을 당하신 적도 있고요. 그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만큼 고난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를 팔아버리고, 그죠? 또 가장 사랑했던 제자, 내가 주를 위해 죽겠나이다 했던 그 녀석이 자기의 눈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욕하며 모른 척하고 있는 장면을 보셔야 했습니다. 그죠?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예수님을 추종하던 사람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몇천 명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보였지만 이 일주일 동안은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가운데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답답한 주간이고 고통스러운 주간이죠. 보통 사람들은, 제자들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아마 그들은 추측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일주일 동안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누가 큰가 하고 막 서로 싸웠던 것이죠. 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네가 오른편에 앉고 내가 왼편에 앉고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었으면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조금 후면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을 텐데 자신들의 이득밖에는 지금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한 주간이었겠습니까?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고통에,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여야 할지니라. 고통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받으셨던 이 고난의 시간, 이 배신의 시간, 이 아픔의 시간, 이 슬픔의 시간 같은 일들이 여러분과 제 삶에도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만큼은 아닐지 모르지만, 물론 예수님만큼 심하게 배신은 안 당할지 모르지만, 물론 예수님만큼 심하게 고통은 안 당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 같은 고통을 맛보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아직 인생을 별로 안 사셨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죠? 온 세상을 이렇게 뒤집어 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 있었던 동료들을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코로나에 걸리고 우리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응급실까지 다녀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이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삶의 슬픔의 시간이 안 오리라고 장담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현호 장로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전혀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소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목요일 날 장로님 화상 입으셨는데요. 수요일 날이 생신날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이 마지막 부탁으로 목사님 우리 이 장로 좀 잘 부탁합니다 했던 말씀 기억나서 수요일 날 제가 장로님 모시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얼마나 기쁘게 헤어졌는지 몰라요. 근데 바로 그 다음 날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셨잖아요. 누가 의도했습니까? 누가 예상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를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도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이 피해간다라는 착각을 제발 버리십시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리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말 시간 아껴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참 목사로서 이런 얘기하기 참 싫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에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가 참여해야 될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고난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배신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공격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고 예상치 못한 질병에 걸리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당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그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사복음서가 복선으로 깔고 있는 바로 이 말씀이 다른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이것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이것이 없어서 고난이 고난으로 끝납니다. 고통이 고통으로 끝납니다. 절망이 절망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선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의 복선입니다. 구원의 복선입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배신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지만 그가 부활하고 승리할 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듯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겪는 고난과 배신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한 가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고 결국 우리의 결과는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승리요 구원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종료주일의 의미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을 오늘 우리가 보내야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이 슬픔으로 보내시든 기쁨으로 보내시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종료주일의 의미는 소망입니다. 비록 앞으로 일어날 일이 배신일지라도 내가 겪게 될 일이 고난일지라도 내가 겪게 될 일이 답답한 이해 못할 예상 못한 일들일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줬음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선은 결국 그 결과를 말해줍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승리의 함성과 찬양은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피 흘려 죽으시는 것 같지만 부활하실 것임을, 승리하실 것임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는 복선인 것처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 이 말씀은 승리의 복선으로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 말씀을 붙드는 자들은 여러분 삶의 고난과 배신과 어려움 때 그것이 끝이 아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깨닫고 고난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미리 주께서 보여주신 승리가 있음을, 복선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